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리고 이 세상 속을 살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신앙이 되겠느냐. 계속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떠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소경이 있었습니다. 소경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경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린 다 보는데 저 사람 못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만약 우리 교회에도 만약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분의 눈을 한번 떠서 우리가 보는 이 좋은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대어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소경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혹은 걷지를 못하는 사람, 기타 등등 중풍에 걸려 있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때로는 지쳐있고 우리가 상해 있을 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은 가족 이상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비록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혈액형과 다른 성품을 갖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과 같이 서로를 위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참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의 진실한 이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왔을까? 보통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 데리고 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소자야 네 제삼을 얻었느니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곳에서는 이 소경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마을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 눈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팩 해가 침을 딱 바르는 겁니다. 발라가지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한 번 안 되고 두 번을 안수하셔가지고 이제 그 눈이 떠여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 소경이라는 이 사람을 오늘의 이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는가?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개념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없다는 것이 뭡니까?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들 글자가 있는데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 주보가 좋다 할지라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즉 읽지를 못한다는 거죠. 개다. 우리는 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닭이다. 닭은 이렇게 생겼어요. 고양이다. 고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식당 앞에는 항상 거무스름한 고양이 한 마리가 항상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는요, 지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항상 그 식당 앞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자 항상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젯밤에도 12시가 넘었는데 그 문 앞에 쪼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너는 잠도 없느냐? 너는 잠도 없이 아직까지도 뭐 먹고 싶어서, 아니면 아직까지 뭘 하기 위해서 그 문 앞에 그 쪼그려 앉아서 지키고 있느냐는 거죠. 참, 그런데 제가 그 고양이를 보기 때문에 고양이와 그런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어떠한 본질을 꿰뚫어낼 수 있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정확하게 뭔가를 인식하거나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 못 보는, 우리 눈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그 소경에 관한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 자신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선생님 그 길이 아니에요, 이쪽 길로 가세요 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는 이 길로 가야 된대. 근데 내가 틀림없이 아는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이 길로 가면 한참 빙 누르고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은 훨씬 빨리 가고 훨씬 괜찮은데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은 떠 있고, 물론 생각도 있고, 물론 뭔가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소경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은혜롭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내 자신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어떤 말을 통하여서 그 말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요,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가르침이라는 것, 교육이라는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모질한 그런 모습이 내한테 있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밝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밝히 깨닫지 못하고 밝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 가운데 언쟁이 가끔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언쟁이냐면, 자식들은 엄마 이제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또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도록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는 딱 보니까 자가 아슬아슬하고 자가 참 불안한 거예요. 네가 그대로 하면은 아무리 봐도 너는 꼬로박지 싶다, 너는 뭔가 안 되기 싶다, 너는 넘어지기 싶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얘야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이 자식은요, 뭐 우리 부모님은 맨날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뭐 이제는 내가 뭐 부모님한테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하는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왜? 연장자, 성경에도 샘머리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백발의 노인들, 즉 오랜 인생살이를 살아간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까이로 우리가 가서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서 내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그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날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3시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일 대구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아십니까? 우리 압니다. 일기예보를 보면 압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뛰어나서 그죠? 내일 비가 올지 갤지. 대구는요, 비 온다 해도 안 오고요, 안 온다 해도 또 비가 올 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깨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란 말이 뭐냐? 미리 보는 자, 미리 봐서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고 미리 보는 자가 되어 미리 아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제일 큰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소경이 아니라 눈뜬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뜬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고 나를 볼 줄 알고 앞으로 될 일을 볼 줄 아는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는 자가 되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연초가 되면 혹은 삶에 문제가 있으면 점치러 갑니다. 왜 점치러 갑니까? 내가 지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깜깜하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서 혹은 무당집에 가서 묻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일이 이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적 하나를 쫙 써가지고 이걸 네 옷 속에다 집어넣고 아니면은 네 주머니 속에다 넣고 베개 속에다 넣고 그러게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 부적을 갖고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내한테 다가올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믿고 그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볼 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 점쟁이며 그 무당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나보다 더 잘 본다는 겁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깜깜하고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나보다 더 잘 본다는 거죠. 하물며 그런 귀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잘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귀신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왕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더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옳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선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사람을 고쳐내는데 어떻게 고쳐냈냐면은 마을 안에 있는 사람을 마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마을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 마을 밖은 어디냐? 한적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선지자의 능력을 받아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삶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와 한적한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그저 아들내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알죠?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얘가 밤 되면은 혼자 자다가도 호로록 와가지고 엄마 앞에 와서 잡니다. 자다가 얘가 무서움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여기 와 또 그 안방에 와서 자고 그렇게 합니다. 또 밤에 얘가 학원에 이렇게 갔다가 밤에 얘 늦게 오잖아요. 그럼 늦게 오면은 이렇게 비비탄 들어있는 총이 있습니다. 그 총을 막 들고 다니면서 요 앞으로 들어오는 밤길이 무섭거든요. 그래 뻥뻥 쏘고 갑니다. 무서워서. 그래. 아이고 키는 크고 몸집은 자라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은 아직 자라나지 못했구나.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우면 어때요? 아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 오겠어요? 나 좀 데리러 와요. 그래 이제 용계까지 오면은 제가 밤늦게 다닐 때는 제가 가서 이렇게 태워오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덜 무섭고 그리고 또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네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속에서 사람 냄새를 가지고 사람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선지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해서 나와라. 네가 미래를 볼 줄 알고 네가 앞일을 아는 그런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네가 사람 속에서 벗어나와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주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소경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왜? 그곳에서 참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세상살이에서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은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러분의 목숨이요 여러분의 생명은 아직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상태로 사람들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하하하 웃다가 울다가 사람들 속에서 헤매다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며 헤매이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손에 이끌려 그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으로 그 한적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이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존재감이 있죠. 진정한 존재감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소경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이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른다, 소경입니다. 보지 못하면 모르고 모르면 소경입니다. 내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면 난 아직 보지 못하는 자다. 내 생활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다면 나는 보지 못하는 자다. 아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상처와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면 난 아직 보지 못하는 자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보기 위한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삶으로 우리가
삶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손에 붙들려 그 장망성과 같은 죽음의 도성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염려를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저는요,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다 맡긴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입으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제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돌아 딱 서면 사람이 없는 그 장소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근심과 걱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순수해지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못 보면 못 본다고 하고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이 이끄는 그 자리,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있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이 열리는데 오늘 이 소경을 이끌어내어서 눈을 열게 하는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눈을 여시냐면 따라합시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침 한번 뱉어볼까요? 딱 했어요. 만약 이렇게 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침을 딱 맞았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실습 한번 해드릴게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이건 좀 거친 표현이고, 유하게 표현하면 침을 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고치는 것도 좋지만은 침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남의 입에 있는 침이 지금 내 얼굴에 지금 여기 눈에 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수치감이 들겠습니까? 때로는 침이 뱉어졌다는 사실이 자기한테는 모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수치감입니까? 내 모욕감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는 겁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목적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눈 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 거지, 내가 지금 존경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좀 머쓱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치료하심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이도 어른 저것이 나이도 많은 내한테 무슨 말 하고 있어? 지가 목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왜 치료를 못 받는가? 수치심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보는 눈을 갖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의 비밀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인도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수치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끄럽고 내가 좀 모욕당하는 것만 생각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심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다 여러분을 존중할 것 같죠?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곳은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훈련받는 장소란 말이에요. 성도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치와 부끄러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뛰어넘을 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수치감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악한 자가 너에게 와서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럴 때 너의 오른편을 돌려대라. 수치감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대우받으려고 왔다. 여러분 대우받으려고 올라오면 여기 올 거 없습니다. 식당 가세요. 식당. 백화점 가세요. 가면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니다. 백화점 가기도 가까우면 롯데마트 가세요. 이마트 가세요. 홈플러스 가세요. 가면 딱 문 들어가면 직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으면 그런 데 가요. 고객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유성교의 고객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고객님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고객님 1, 고객님 2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고객님 1번 권사님, 고객님 2번 권사님 이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는 그런 상태들을 뛰어넘고 넘어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완성시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삼하고 그 천국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곳이 교회지요. 그러나 아직 죄인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시기에 아직도 피 터지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치감을 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춤을 확 발라가지고 예수님이 확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이 침이라 하는 것의 오늘 첫 번째 의미가 수치감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침이 뭘 뜻하느냐? 두 번째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은 쉽게 말하면 물이에요, 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타액인데 하나의 물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이 보지 못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이 뭐냐? 그것은 새로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 속에 살 때에 네가 가졌던 구닥다리의 모습들, 네가 원했던 그 삶의 방향성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그런 시점에 네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반 보통의 방법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든가 이걸로 끝나는데, 유독 이 사람만큼은 새로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왜?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려지려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은혜가 아니면 이 너의 눈이 열려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속에 있는 침을 바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침 발라가 고치고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치관이 깨지려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가치관이 그 모든 것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데 이 못 보는 게 왜 못 보는가? 내가 못 본다. 못 본다.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못 보지. 내가 앞에 걸 못 보지. 주님은 이러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내 침을 발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은혜로운 새로운 물을 통하여서 네가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 소경된 세계에서 열린 세계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침을 발라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침에 발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혈류병 환자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는 나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자기의 병이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려가 중풍병자가 고쳐집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은 다 보면 참 대단하다, 이해가 간다. 근데 이 침을 뱉는 방법만큼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고친다고 여러분들 그냥
그저 얼굴에다 침을 팍 뱉어가지고 디디문 떼고 막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이래 하죠? 안 했어요? 모기 물리면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집사님 모기 물렸네 이래가 이래.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치매의 얘기를 깊이 있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수치심, 그 모욕감, 그 굴욕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나가고 그것을 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경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내 육신의 눈이 떠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이 떠여져 있으니까 마음껏 보고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눈이 감겨져 있으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많은 비밀들을 깨달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눈이 떠여진 이 성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따라합시다.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여진 이 성도는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밝히 본다는 말은 똑똑히, 정확히, 확실히 본다는 거죠. 확실히 아는 사람과 불확실히 아는 싸움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고 정확히 알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통닭 내기하고 무슨 내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겁니다. 아니에요. 이건데요. 아니에요. 한 사람은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압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슬쩍 들었거든. 근데 슬쩍 들은 사람이 오기가 생겨서 마십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팔짱 딱 끼고 진짜 내가 맞는데. 그러면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절대 안 질라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맞거든요. 아닌데요. 우리 내기할까요? 합시다.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누가 이겨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방방 뛰질 않아요. 내가 다 아는데 뛸 필요가 뭐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밝히 보고 밝히 아니까 말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좀 깨름직한데 그래도 내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빡빡 우겨야 되는데 누가 알았어, 맞다, 네 말이 맞다, 옳다 해라,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밝히 알면은 이 속이요 차분해집니다. 근데 밝히 알지 못하면 들뜨고 막 혈기를 부리고 입이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내 말이 맞다니까 내기할래 하면서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들리지 아니하시는 분, 언제나 차분하신 분입니다. 우리 자체들도 이제는 차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분하다는 말은 알기 때문에 오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설 익은 열매는 맛이 없어요. 열매인데 먹어볼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원장님과 같이 김에 이제 갔다 오면서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 앞에 대추가 있는데, 아이고 원장님 가실 때 뭐 대추 좀 드세요 하면 대추를 이렇게 따가줬어요. 그래 저도 같이 가서 대추를 몇 개를 따가왔습니다. 그래 따가서 착 보니까 시퍼런 게 들인 것 같아. 딱 눈으로 딱 봤을 때 요놈 맛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원장님이 한 개 딱 깨물어 드시는 거예요. 원장님 맛없지 싶은데. 안 익었지 싶은데. 그럼 뭐 그래도 먹을만 하네 하는 거예요. 속았어요 제가. 하나 먹었지 뭐. 그래 먹었는데 참 맛이 없대요. 이미 입에 하나를 댔기 때문에 하나 열심히 깨물어 먹고 그 다음 안 먹었습니다. 익으면 손이 가요. 익은 거는요 눈으로 봐도 알아요. 근데 설익은 건 눈으로 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익은 자처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익은 자가 되지 않으면요, 날 알아주세요, 날 알아주세요, 내 빛깔이 파래 예쁘지 않나요? 익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게 소경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더듬는 거죠. 여기 물뚜껑이 여기 있네? 보니까, 여기 있네? 내가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더듬는 거죠. 여기 있나? 그러니까 분답하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아는 자의 삶을 살면 정확하게 이건 이거야. 이거 주보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는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마음속에 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밝히 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입니다. 그런 소경된 우리를 주님은 끌어다가 밝히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눈뜬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따라합시다.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또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깨달으라.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소경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너의 눈을 떠줘도 또 사람 속에 들어가면 너는 또다시 소경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 세계 속에서 계속 끙끙대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신을 찾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요, 입으로 얼만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로 하는가? 자식을 키우는 거는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던질 때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훈계해보세요. 처음에는 훈계를 듣다가 나중에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뜬 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법은 눈뜬 자와 같이 들리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고 항상 차분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살피고 보면서 이제 그 모든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곧 소경에서 벗어난 선지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리지 말고 방방 뛰지 말고 수치감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통하지도 말고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그 복잡다단한 그 많은 것들을 십자가 밑에 박아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소경된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여러분들은 진정한 눈뜬 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경의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건데, 소경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소경된 세상이다. 따라하자. 뭐 하나? 따라합시다. 소경된 세상이다. 소경된 나이기도 하지만 소경된 세상인 거예요. 왜?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게 만드니까. 그게 바로 소경된 세상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엄밀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경된 내 눈을 열어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소경된 세상, 즉 소통할 수 없는 세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희미한 세상을 정확하고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밝히 알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경된 세상이 풀려난 그 세상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소경된 세상 속에서 살면 소경된 사람이 되지만, 이 소경된 세상 속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